베델의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유명한 사건, 베델의 사건을 앞에 놓고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 가운데 최대의 사건은 뭐였습니까? 내 삶을 방향타가 완전히 꺾였던 그 전환점이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어쩌면 이 베델의 사건이 이 사람이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자신을 발견하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자,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는 말은 야곱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서, 엄마 집에서, 형 있는 데서 도망을 갑니다. 형의 칼날을 피해 부모의 따뜻한 품을 떠나 광야로 던져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됐죠. 뭐냐면 첫 번째는 야곱의 삶을 뒤흔든 사건은 그가 혼자 있을 때 일어났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환호성이 들리고 또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에서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의 결정적 사건은요, 고독할 때, 홀로 주님과 독대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지지했던 배경이 사라지기도 하고 오직 나 홀로 남겨진 그 적막한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본 모습을 마주할 골든 타임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을 뒤흔들고 그 사람이 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가게 된 그 터닝 포인트는 골든 타임은 바로 혼자 있을 때 일어났었다. 베델에서 혼자 하나님과 독대할 때 그때에 그 삶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한 이 사건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새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낮은 우리에게 밖으로 뛰어나가게 만들잖아요. 활동하게 만들고. 근데 밤은 우리를 내면으로 나 자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낮과 밤을 어우러지게 하면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도 생기고 또 우리에게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그리고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져가는 빚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체험했던 베델의 복은 그럼 뭐였을까? 그게 무슨 복이었을까? 혼자 외롭게 도망자가 돼서 그것도 좋은 푹신한 따뜻한 복에도 아닌 돌을 베고 그 찬이슬을 맞으면서 들판에서 쭈그리고 엎드려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베델이 왜 복이 되었을까? 이 야곱의 베델의 복에 대한 얘기를 세 가지를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베델의 복은 빌려온 신앙에서 나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순간이었다. 야곱이 체험한 첫 번째 베델의 복은 신앙이 회복되는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야곱이 그럽니다. 자다가 깨어나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신앙은 가문의 신앙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귀로 들으면서 내려온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내려온 신앙이 모태신앙이라 해서 축복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모태신앙이 위험하기도 해요. 그것은 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려온 신앙이다. 빌려온 신앙이기 때문에. 빌려온 신앙은 평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요, 아무 힘을 쓰지 못하더라고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렙 여인의 아이가 죽었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스승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죽은 아이의 얼굴에다가 얹어놔요. 그 게하시는 왜 그랬게요? 자기 선생님, 자기 주인인 엘리사는 능력의 종이야. 죽은 자도 살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게하시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으니까 너무 안 됐고 슬프고 안쓰러워서 그 아이를 자기가 살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릴 수 없으니까 자기 스승님의 엘리사의 지팡이를 갖다가 그 아이 얼굴에다가 덮어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선생님의 능력이 지팡이가 이 아이를 살릴 것이다라고 믿었던 거죠. 열왕기하 4장 내용을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훌륭한 스승의 지팡이를 들고 뛴다고 해서 그 시대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배우자의 믿음, 부모의 신앙이 내 지팡이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스승님의 지팡이, 엘리사는 기적의 종이니까 그 지팡이를 갖다가 얼굴에다 얹으면 살아날 줄 알고 그랬던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이게 열왕기하 4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빌려온 신앙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서 나에게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교훈을 줄 수도 있지만은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답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품을 떠나게 하셨고 비로소 자기의 신앙에 눈을 뜨게끔 그를 홀로 서기에 베델로 내쫓은 거죠. 이 베델의 사건 이후에 야곱은 축복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전까지 야곱은요 축복이 뭐냐면 남이 축복을 뺏으면 내 축복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 형 에서의 축복을 자기가 뺏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권을 탈취하는 것이 복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깨달은 것은 뭐예요? 복은 내가 뺏거나 내가 탈취해서 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 복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신앙의 새로운 출발은 뭐냐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때 시작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10절, 16절의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깨달은 거죠. 이 철저한 자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 큰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는 베델의 복은 개인을 넘어서 가문으로 흐르는 계승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막연한 환상이 아닌 구체적인 약속을 하죠. 그 23절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던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기서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 누워있던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은 부동산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사용하심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신 거죠. 이어서 14절의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예표한 말씀이기도 해요. 동시에 너와 네 자손을 통해 나의 계획을 이루겠다는 가문의 약속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 가문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가문의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내 자식이 믿음이 더 커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신앙의 목표는요, 나보다, 이 아이비보다, 이 엄마보다 내 자식이 믿음이 더 크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요, 가문으로 계승해 나가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그것을 내 자식들에 스톱해서 막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영향력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확신과 함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축복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야곱은 복을 독점하려고만 했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장자가 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너가 복받고 네가 잘 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를 통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통하여 복이 어떻게 돼요? 확산되고 복이 계승되리라. 너를 통하여 복이 확산되고 복이 네 자손들이 계승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진짜 축복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내 이웃이, 이 나라가 복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복의 통로였거든요. 근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을 잃어가지고 복의 통로가 지금 못 되고 있잖아요.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또한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완벽한 보증수표를 발행하시는데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다음 페이지에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동행의 복이에요. 함께 동행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보호의 복이에요. 보호해 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인도의 복이에요. 돌아오게 한다. 인도해 주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저 여러분을 통해서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언가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나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보증수표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이 동행의 복, 보호의 복, 인도의 복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델의 복은 신앙의 체질이 변화되는 복이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반응이 나와요. 그렇게 됐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께 반응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원래 이곳의 이름은요 루스였어요. 루스는요 평범한 광야였어요. 도망자의 숙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 그 루스가 뭐로 바뀌어요? 베델로 바뀌어요.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평범한 광야가 도망자의 숙소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어요. 이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드린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베델은 드디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체질이 있어요. 지금까지 야곱의 신앙은 수동적이었고 경쟁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젠 능동적이었고 예배의 중심적인 체질로 변화된 겁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예배를 배웠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내 신앙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예배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내 일상의 현장,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거기가 베드림을 깨닫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언어가, 내 관심의 방향이, 그리고 내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에 우리의 삶의 체질은 상향 조절이 되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소원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20절,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소원을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걸겠다는 단호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베델의 은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자발적 격리, 셀프 격리가 필요해요. 내가 모든 사람과 잠시 떨어져서 그리고 모든 환경에서 잠시 떨어져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기만의 자발적 격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왜? 너무 분주해요. 그래서 자꾸 확신이 흔들립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떠나듯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세상의 줄을 놓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격리시키고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한번 기다리면서 들어보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받은 베델의 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회복의 복, 우리 자녀와 가문이 복의 통로가 되는 계승의 복, 예배자로 거듭나는 체질 변화의 복, 이 베델의 은총을 맛보아 알고 그 복 안에서 당당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